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황청에서 중국에서 이제 이 나라 이제 전쟁을 그치게 하려고 평화협정을 추구를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게 좋게끔 평화협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국가이든지 서로 갈등을 하게 되고 또 다투고 또 전쟁을 하게 되면요. 시작은 했지만은 하다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다투고 전쟁을 하다 보면 이제는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멈추고 싶을 때가 있는데 마음은 그런데 진짜 멈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멈추면 되지 왜 그래?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다툴 때 먼저 손을 내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이제 싸움을 그만하자라고 했을 때는 전쟁에서 패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자존심도 용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쟁을 그만두고 싶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제 그만하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제3자가 나서가지고 대신 갈등과 전쟁하는 나라 사이에서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평화를 맺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중재가 잘 되면 중재를 한 나라의 위상은 높아지고 중재가 실패되면 중재에 실패한 나라는 위상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 중에 중매를 잘하면 술이 몇 잔이라고요? 예, 술이 석 잔이고 잘못하면 빰이 세대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혼인이라고 결혼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매우 어려운 일이라서 섣불리 사람을 소개시켜 줄 것이 아닌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중재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하신 분과 그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요. 자, 1절 말씀 이제 위에 있는 개역개정판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오늘 로마서 3장에 보면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가 로마서 3장에 10절, 11절, 12절, 23절 이 말씀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10절과 12절 보면요. 특히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 명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면 죄를 범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천국이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뭐라 불러주셨다고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었어요. 의인이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비록 너는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고 불러줄게. 의인이라고 인정해줄게. 이것이 바로 오늘 1절에 있는 의인, 1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착해서? 아닙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 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좋아서 스스로 성품 좋다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 성품 안 좋습니다. 네. 착하지도 않아요. 네. 성품도 좋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요? 아니죠. 네.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착하지도 않고 성품도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러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의인이라고 불러줄게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해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자, 1절에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2절에는 뭘로? 그로 말미암아 9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10절에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11절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 1절, 2절, 9절, 10절, 11절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9절에는 더 명확하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막 주중에 이거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거 했어요. 이런 제가 이번 주에 이거 했으니까 주일에 뭐 성도를 많이 부르 주셔야 돼요.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주중에 뭐 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도를 한다든가 이번 주에 이렇게 했다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뭐 하고 뭐 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또 목사님 저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그럼 싶은데 때로는 인정을 안 해줄 때 모른 척 할 때 어떻습니까? 서운하죠. 예, 서운하고 또 심하면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 서운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 변화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6절, 8절,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6절, 8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6절에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죄의 사함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6절에 경건하지 않은 자, 8절에는요 죄인이었을 때,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 자, 이 세 가지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고 원수되고 이것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겠습니까? 사함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죄인이었고 원수. 이건 공통점은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애정을 주고 사랑을 주려고 해도 애정과 사랑을 줄 수 없는 존재. 애정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 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원수는 어떤 존재예요? 원수는. 여러분들 원수 있으십니까? 원수까지는 않더라도 원수하고 비슷한 정도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어때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미워하면 미워했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불구대천지수하고 한 말 있잖아요. 이 말은 아버지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그 다음에 죄인, 경건하지 않은 자. 이 사람들은 이런 존재는요.
우리가 사랑해야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애정을 주려야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탄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 6절을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자, 8절에도 보니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1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고 원수, 정말 사랑과 애정을 줄 수 없는 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가끔씩 이제 화재나 상황 속에서 사람을 구조하다가 순직하는 소방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경찰을 해야 되나 제대하고 나서 소방관을 해야 되나 이제 특전을 하니까 나오는 뭐 특채가 있대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소방관은 안 돼. 뭐 이렇게 왜? 위험하잖아. 위험하니까 소방관만은 안 돼. 이렇게 반대를 해.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5년 동안 순직한 소방관이 24분이에요. 순직한 사람. 네, 뭐 부상당하고 이런 분들은 몇천 명이 되고요. 자, 그런데 7절 말씀처럼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다는 거예요. 이 소방관처럼 사람을 구조하여 주로 들어갔다가 그 사람을 구하고 대신 죽고 이런 사람들이 혹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치 않고 죄인이고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예, 없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개혁개정판을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새 번역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합평을 뭐 하고 있다고요? 예,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누리자, 앞으로 뭐 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합평을 누린다는 건요,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큰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3절과 4절입니다.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여러분들 5월에 한 달 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뭐 특별히 이제 저도 이렇게 가끔씩 전화하면 물어요. 뭐 별일 없어? 이러면 별일 없는 것이 별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좋은 일도 있어요. 이제 5월에 뒤돌아보세요. 5월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힘든 일, 슬픈 일도 있었어요. 사람의 인생이라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슬픈 일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좋은 일들이 있었다면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어땠어요? 좋은 일이 없으셨어요? 예, 좋은 일이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예, 기뻤죠. 예, 기쁜 거예요. 좋은 일이면 기쁩니다. 자, 그러면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는 어때요? 예, 힘들고 속상하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니, 이 말씀은요, 환난을 즐겨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으면 슬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나한테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도 그냥 싱글싱글 뭐 웃으면서 좋다 좋다 이런 사람은 있겠죠. 가끔씩 가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아픈 분이에요. 아픈 분. 예, 저기 청량이나 저쪽 용인에 모셔다 드려야 돼요. 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환란이 생기면요 속상합니다. 슬픕니다. 화납니다. 눈물이 나요. 근데 속상하고 힘듦이 있었는데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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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냐?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환란 자체는 힘들고 괴롭지만 힘들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환란을 통해서 앞으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환란이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환란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일만 확 생기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이 또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환란은 무엇을? 3절에 그러니까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자,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압박입니다. 압박. 자,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기계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예전에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두부를 만들고 그럴 때요. 포도주나 기름을 짤 때 지금 기계로 쫙 짜잖아요. 예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름 짤 때. 안 짜서 모르시죠? 두부 만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역시 서울. 이 두부 만들 때도요, 두부를 자반에 탁 넣어놓고, 이게 그 연두부죠? 놓고 위에다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맷돌. 네, 맷돌에 무거운 것을 탁 넣으면은 물기가 쫙 빠지고 거기 이제 두부가 되는 거예요. 네, 딱딱하게. 이 당시도 똑같습니다.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서 이렇게 쫙 짜는 거죠. 그래서 안에는 그 찌꺼기만 남고 이 기름과 포도주는 밖으로 이렇게 쫙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거운 것이 누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힘들게 짓누르는 또 환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압박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압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런 환란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 환란을 당하면 환란은 무엇을 이루느냐? 인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짜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면 그 밑에는 남아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 두부를 딱 할 때 쭉 하면은 물기가 자루 밖으로 쫙 빠져나오고 자루 안에는 딱딱딱한 두부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환란이 위에서 압박이 쭉 내릴 때 밑에 남아있는 것은 이 끈기 있게 견디는 것으로 견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압박이 있을 때 이 무거운 것이 짓누를 때 나는 이 무거운 것이 짓누르기 싫어하고 회피했어요. 피해버렸습니다. 자, 그 피해버리면 그는 딱딱한 두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예, 없는 거예요. 압박을 피하면은 그는 두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위에서 누르는 압박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압박, 부담스러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피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것을 피하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담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은혜 받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피하게 되면은 이 압박과 환란을 피하게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 오늘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하는 것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습니까? 예,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운동하러 가야 되고 또 역기도 들어야 되고 뭐 또 뛰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힘든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몸에 뭐가 생기죠? 예, 근육이 생기죠. 예, 근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근육이 생기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쉬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한 10kg가 되는, 10kg? 이게 드는 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다 보면 근육이 생겨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겁게 느껴지겠습니까? 가볍게 느껴지겠습니까?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열심히 걸으면 이 걷는 것이 힘들지만 계속 걷다 보면 걷는 게 쉬워져요. 달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뛸 때 어떻습니까? 숨이 여기 꾹꾹 올라오고 막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뛰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달리는 것도 뛰는 것도 쉬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육이 생기지 않죠. 그러면 걷는 거는 둘째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조차도 힘들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혼란, 압박이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 나한테 부담이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이거 부담되고 힘들어서 안 할래 자꾸 회피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고 항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험에 쉽게 빠지고 넘어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회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게 된다면 그 인내하게 된다면 인내는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4절에 보니까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입니다. 내가 인내가 되니까 튼튼한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성숙된 그런 성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여기서 누가 딱 국가대표가 됐어요. 국가대표 태극 마크를 달게 됐어요. 축하할 일입니까? 축하하지 않을 일입니까? 축하할 일이죠. 자, 그러면 태극 마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고생길이에요? 고생길이 아니에요? 고생길이죠. 여러분들 지금 태릉이 아니고 어디 진천인가 옮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진짜 그 체력 몸무게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뒷동산 산에 막 뛰어 올라가고 막 엎드려서 막 기어 올라가고 막 여름에 땀 빡빡 흘리면서 그렇게 훈련하지 않습니까? 고생이에요. 주 동안 이게 죽도 맑고 고생하는데 태극마크를 딱 다는 순간 주위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안 됐다. 이제 고생하는 거 어떻게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주위에서도 축하해. 아니 앞에 힘든 일이 펼쳐지고 있고 그 힘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하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축하한다 그럽니까? 힘든데.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어디에 출전하게 되죠? 올림픽에 나가게 되고 올림픽에 나가게 돼서 성적이 좋으면 무엇을 딸 수가 있습니까? 메달을 따며 그 메달 따는 순간 자기에는 영광이 되고 그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란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내해요. 인내하고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석한다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환란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즐겁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국가대표 선수들도 정말 그 환란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되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옆에서 축하해 주는 건 뭐냐면 나와서 메달 땄을 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환란이 있어도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신앙생활은 그래요. 압박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압박과 부담을 환란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곳에서 인내하고 연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봐야 될 것이 있는데 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과 되니니. 자, 여기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소망을 가졌는데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난 뒤에 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질 거야. 그러면서 환란을 기다리는데 환란을 이겨내고 딱 갔더니 나한테 영광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 허탈 아니라고 배신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당하신 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1분기는 1월부터 3월이에요. 1분기만 전국에서 3,473명이에요.
엄청난 1분기만 3,473명이 전세 사기를 당했대요. 자, 근데 전세 사기를 당할 때 사람들이 어디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집 갈 때 어디 가요? 네, 부동산 가죠. 공인중개사 찾아갑니다. 가서 지금 좋은 집 있으면 거기서 소개해 주잖아요.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합니까?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다 그거 떼가지고 이 집은 문제가 없어요. 이 집은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대요. 공인중개사가 짜고 치는 거죠. 가서 이 집 문제가 없고 혹시 만약 문제가 있으면 내가 보상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을 공인중개사가 믿고 집을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였어요. 사기였습니다. 내가 이제 이 집에 들어가서 이 집에서 뭔가 잘 좋게 살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무너진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근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 전세 사기처럼 사기 당하는 것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사람은 보증할 때요. 사람은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사기 당하잖아요. 그 전세. 내가 뭔가 잘못되면 내가 다 물어줄게. 그렇게 했는데 계약을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기 당했어요. 근데 우리의 그 신앙생활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누가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사기 당할 일이 없다. 확신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당하는 환난을 피하지 말고 부담스러운 것을 피하지 말고 인내해라. 영광해라. 그 소망을 가져라. 성령께서 보증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화평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 이것을 기준이 뭐겠어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요. 자, 오늘 여기서 화평,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과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 이것을 자꾸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무엇을 하는 거. 무엇을 하는 거. 내가 교회 와서 무엇을 했어? 내가 무엇을 했어? 무엇을 한 거에다가 자꾸 초점을 둬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그러면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가 됩니까? 부담이에요. 내가 교회 가서 뭐 해야 되는데? 누구는 뭐 하던데 나는 못하는데? 그럼 비교가 되고, 그러면 누구는 잘하고 나는 못하고, 비교되고, 나는 못하는 건가? 아니면 또 내가 모아서 뭐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 우리는 자꾸 무엇을 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몸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기준을 내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만 자꾸 거기다 초점을 두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작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저는 그래요. 큰 교회 다니는 게 더 많이 할 일이 많고 작은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열심히 빠지지 않고 와도 되는데 근데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그런 거죠. 내가 작은 교회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저 작은 교회 가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작은 교회 오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 다니실 때보다 작은 교회 있고 우리는 그냥 예배만 열심히 나오시면 되잖아요. 큰 교회 가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근데 자 예배만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더 할 일이 없는데 부담스러움을 느낀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화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네. 하나님과 친해지니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을 느낀다고요? 무엇을 누린다고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어때요?
행복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럼 좋아하는 사람과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떡볶이도 맛있죠. 근데 좋은 곳에 가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과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행복하죠. 그러면 정말 싫은 사람과 인류 최고급 호텔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 시간이 즐겁지 않아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그래도 맛있어요. 네? 음식은 맛있었는데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먹었어요. 불편해요. 맛이 없어요. 네. 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정말 하나님과 화목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때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화목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무엇할 때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정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최고급 음식을 먹는 것보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먹는 것이 더 기쁜 것처럼 하나님과 좋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기쁨이 있고 또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화평이 있습니다. 화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나갈 때, 친밀함을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환난 가운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누리자가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는 그것을 만끽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고 예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